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누가 지체들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최기훈 간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누가의 각 부서와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사님 예배 말씀.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작게 들립니다. 작게 들려요? 네, 잘 들리나요? 조금 들립니다. 네, 조금 들려요.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아, 더 키우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괜찮아요? 혹시 더 키우시면 좋겠는데. 크게 나올게요.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나오게 하려고.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경기 누가의 학사학원 사역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훈 강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말씀 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못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현장에서 또 소명에 따라 또 쉽지 않지만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누가 선생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14장이더라고요. 이 두 장씩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서신서는 그 안에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준비했고요. 네.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로마서 13장과 14장 강해인데 믿음은 삶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제 인사하는 동안 아이패드가 어떡하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요. 어. 네, 일단 그럼 한눈에 보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봐왔잖아요.
네, 뭐 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 단락 구분 짓는 것들은 좀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큰 구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장과 14장이 포함되어 있는 즉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 로마서 말씀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더 표현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주제는 네, 이신칭의죠.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 칭이고요. 믿음으로써 by faith라고 해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여기에 이 13장에서 죄송합니다. 12장부터 오타입니다. 12장부터 16장은 아까 실천편이 있었잖아요. 믿음에 따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저번 말씀에서 11장, 12장이 포함되었을 때 이미 12장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삶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강조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12장부터 16장에는 믿음의 실천편이 나와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한번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중요한 이제 전제가 있는데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인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그 어떤 확정적인 법정적인 선포인데요. 법정적인 선포인 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구원이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에게 정말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3장, 14장도 다 똑같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우리 확신하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다 수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그 용어 안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 구원의 서정은 뭐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먼저 설명드리면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게 뭐 꼭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신학자들마다 또 신학적으로 이 순서가 조금씩 오고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용어를 좀 설명해 준다면은 소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면은 뭐 장님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소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과 일을 말할 때 소명을 얘기하는데 존재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자를 부르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모든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의도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구원 가운데 이렇게 우리 결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이고요. 회심은 좀 우리 입장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군요. 저는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서다.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그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게 회개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안에는 나는 죄인인 것과 내 의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이 어떻게 보면 좀 동시적이다. 그리고 칭의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 이제 차로 말하면 견인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 영화라는 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을 저기 나온 중생이나 회심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중생되었습니다. 회심되었습니다. 말하는 요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의미의 구원이긴 한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행함에 대한 얘기 나오면은 이건 약간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예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꼭 순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되면 순서가 조금씩 다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칭이라는 부분도 한 번은 딱 끝나지 않고 어떤 분은 좀 더 길게 가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때 이 칭의가 더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칭의와 어떤 상화 이것이 좀 같이 가는 거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것들이 믿음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확신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계속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믿음만 얘기하고 어떤 언약의 어떤 완성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믿음은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라. 산 제사. 제사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한다면 이제 컨텍스트는 상황, 현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66권의 성경을 읽고 이랬구나. 복음의 진리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라는구나. 그래야지. 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실천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 일하고 있는 병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네,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사회, 이 국가, 이 전 세계 안에서 오늘의 현재적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해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contextualization이라는 상황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보통 뭐 적용이다. 또 우리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서 나눔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니 우리 누가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내에서는 뭐 요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이슈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람마다 적용점과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하면서 무엇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그리고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상황화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각 지역 교회마다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지역은 종말론적 이상한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공동체는 서로 리더십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요. 어떤 공동체는 은사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고요. 어떤 공동체는 돈 문제로 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라든지 또 사도들이 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관계 내에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오늘의 우리 현재 상황에 완전하게 100%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우리 삶에 대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화, 이 contextualization이라는 좀 과정이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3장과 14장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상황화를 가지고 적용해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부터 14장을 볼 거잖아요. 13장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 또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3장 8절에서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랑과 또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3장 11절부터 14절은 구원의 때가 다가왔는데 구원의 때가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장 전체는 관계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 내에서 좀 얘기가 더 많이 다루어져 있는데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서로 이제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이제 23장부터 14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와 함께 짧게 한 5개 단락을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끝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 13장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권세, 국가, 또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뭐 정치 얘기, 뭐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또 어떤 원칙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 보게 되는 게 제가 첫 번째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옳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위에도 따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파란 그 줄에 나와 있지만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국가의 권위를 세우신 건가? 그래서 제가 소 제목부터 잡아보면 이래요. 첫 번째,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혼란하겠죠. 그리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작은 동네, 시, 도, 나라, 세계 단위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과 그 질서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국가 단위로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그 국가 안에도 수많은 지방자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제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은총이라면은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우주가 운영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 은총의 영역은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와 모든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문화를 잘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통치자들 또 지도자들은 그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또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회 질서를 위한 필요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이를 위해서 위탁된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칼을 가졌다. 네, 4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공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어떤 통치기관 또는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들은 각종 제재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 속에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들을 또 이 나라와 또 자치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공존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럼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가가 또 아니면 지방자치가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우리 무조건 다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정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제가 두 번째 소주제는 그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협력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시트지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 두 번째는 신정정치, 세 번째는 콘스탄티누스주의,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에라스투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16세기에 있었던 스위스의 의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 성찬 금지 또 어떤 교회 법에 따라서 어떤 벌을 받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힘이 더 우위에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법도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다뤄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문제도 다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가 좀 강했습니다. 신정정치라는 것은 신이 정치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정치한다는 뜻으로 교회가 더 우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황이라든지 그런 위치와 힘이 더 셌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콘스탄틴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가가 교회에게 특권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 이 특권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함께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일원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 그 나라와 또는 그 당시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공사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하는 약간 공존하는 것 같지만 좀 국가가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존 스투트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존 스토트는 이 네 번째 모델이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이 개념으로 좀 더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합니다. 평행선에서 서로 조언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론이라는 거는 퍼블릭 오피니언이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의견,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에도 여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론 안에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종교계, 경제계가 이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와 이 여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또 경제계라든지 어떤 그 관계가 뭐 멀어졌다 붙었다 이것으로 해서 늘 이슈가 되어져 왔죠. 그중에 이제 교회도 항상 이 이슈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분리하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영향이 또 정치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러스트 벨트냐 아니면 바이블 벨트냐, 이제 경제계에 대한 거냐 종교에 대한 거냐, 이것과 어떤 정치권과 함께 막 이제 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회 구조를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역량이죠. 근데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뭐 한 교회나 한 모임에서 어떤 한쪽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그걸 강요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했을 때에 어떤 이 사회적 구조 안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존 스토트의 책을 하나 더 보게 되면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초반에 정치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정치와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좀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정치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 행위적인 것들이죠. 정치가들이 어떤 공동체를 살아내도록 만들어내는 모델, 리더십,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정당이다, 난 예수당이다 이렇게 만들면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 위협적이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또 헤롯 왕도 또 로마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회 변혁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죄인들과 사회 약자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돌보신 이유가 뭔가? 단순하게 그들을,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건가?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완전히 바꿔가는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과 모든 치유와 가르침 속에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요더 같은 신학자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국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사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단절하고 뚝 끊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치나 어떤 정당을 하나 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 때로는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강하게 맞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에 나왔던 그 정치에 대한 얘기 나온 것 같잖아요.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거기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어떤 재정에 대한 얘기,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 얘기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비슷하게 어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8절에 넘어오게 되면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줄 것을 주되 국가나
어떤 국가에 주는 세금이나 조세는 합당히 내야 된다. 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대한 건데, 국가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와, 그리고 또 다른 타인인 다른 사람들과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탐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나오는데 뭐예요? 구절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재정을 내가 탐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이 빚이라고 말할 때 뭐 빚 있으면 갚으면 되죠 뭐. 근데 이제 그 빚 정도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빚과 또 뭔가 탐하고 그러면서 자꾸 힘들게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절에 나온 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결국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행동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관계에서 기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누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참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도움은 도왔지 타인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많이 사람들을 돕고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힘들게 하거나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을 빚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빌리고 네,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만 빚지자 이런 건 아니에요. 김광식 강사님한테 계속 볼 때마다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세요. 그래서 막 얻어먹고 막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사랑 외에는 빚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강사님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또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관계에서 늘 남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부담감이죠. 김광식 강사님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누가 그 식사값을 냈던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강사님의 그 호의와 그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사랑에 그 빚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할 때 이제 이 상호 관계를 인터랙션이라고 하면은 인터액션이잖아요. 서로 안에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건데 이 인터랙션이라는 건 너무 깔끔하게 사실 제 성격이 그렇게 있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지만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빚은 청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청탁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 내가 줬으면 받아내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뭔가 주고받으면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청탁이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A에게 사랑을 받아서 다시 내가 A가 아닌 B의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선배에게 사랑하고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계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탁과 사랑의 빚은 좀 다른 부분이죠. 바나바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좀 사랑을 잘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이 바울이 잘 알다시피 뭐 디모데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아굴라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잘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계속 나누어주는 그런 부유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 한국인 정서상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받으면 꼭 되돌려 줘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있는데 되돌려 줘도 돼요.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귀한 사랑과 또 배려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제가 그분들 늘 뭐 전화하고 다 또 찾아서 인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의 일인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왔는데 그 사랑의 빚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대체가 아닌 율법을 완성하는 것, 즉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완성, 이 완성은 종교 폐지가 아니라 성취와 이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의 계명이 그대로 열거되지 않습니까? 간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나 이 말씀 잘 지키고 있어. 의무적으로 난 이런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계명을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또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또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오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좀 더 주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라도 지나면 그때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완성된 구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진지는 사실은 몰라요. 다만 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가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도적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밤이 깊다. 네. 전기가 오는 당시 어두움을 뭐 표현하는 것,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시대가 어둠의 시기와 같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얘가 이런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들이 밤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경계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난 여기 있는가? 사실 다양한 것들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정의를 할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 병원과 이 의료사회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2020년도에 나는 한국 이 사회 안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렀을까? 내가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는 내 삶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잘 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우리가 막 살아가고 하다 보면 정체성 좋죠. 믿음의 사람 좋죠. 하나님 나라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믿음의 정체성으로부터 와가지고 내 삶을 막 고민하고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정체성을 자꾸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지만 사실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해결책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이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장만 입어도요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 가운 아주 예전에 입어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안 입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군대에 가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많은 그 군대 세례. 그래서 군대 세례 갔는데 이제 그 논산 그쪽은 아니고요. 제가 있던 데 근처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교육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운을 입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사실 제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데 그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간단하거나
대충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서 나 자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의사 가운,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에 맞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권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을 벗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때요? 또 다른 마음일 거예요. 네.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있든 관계없이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모르는 사람이 있든 어디 있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할 때에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는다라든지 그 정장을 입고 있을 때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우리 행동에 절제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나눔 중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나눠보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 먼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14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서로 비판하는 문제,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비판했냐라고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당시에 뭐 율법의 근거에서 어떤 음식에도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율법의 근거에서 의식법으로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들,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합당하냐, 맞느냐,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계속해서 이것을 구분하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제를 보게 되면 남의 하인의 문제로 서로 비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남의 하인 그 집에 종들이 여전히 있던 시대니까 종들의 어떤 문제들, 행동에 대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는 어떤 행동도 사실 비판의 대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이 주인공이 예배하는 곳으로 나와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눈에 띄는 것은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종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종의 문제들, 행동의 문제들, 그들을 대하는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또 어떤 율법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절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절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때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또 이 날은 중요하다, 지키자. 아니 이 날은 더 이상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서로 또 이제 의견을 분분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의견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건데요.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또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전제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우리의 생각을 막 고집하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고집을 막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런 어떤 절기라든지 율법 이런 걸 막 주지 말고 좀 더 넓게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은 그 당시 어떤 율법의 문화를 더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거룩과 성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되시고 새로운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과 또 많은 것들을 그 많은 가치관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규례를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편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큰 이슈였죠. 근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예전에 유대 문화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취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문제처럼 비슷하게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많은 문제들을 먼저 내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무엇이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여나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서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마지막 결정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내어놓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시 저번에 이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갚는 그것도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도록 비슷해요. 만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 이 자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좀 내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에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막 티격태격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본질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하나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고 그걸 통해서 내 주장을 막 피력하고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고집 가운데서 막 얘기할 때가 되게 많죠. 어떤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예전에 율법에 대한 문제로 이제 좀 벌려졌지만,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다른 곳을 쓸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말하거든요. 믿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또 다시 또 내가 또 비방받고 그렇게 힘들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데 갑자기 공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뭐 정말 믿음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고집부려야 되겠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적용할 때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까지 막 싸우잖아요. 사실은 뭐 다양한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어떤 지형에 따라서 적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다. 절찬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 좀 꼼꼼하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자꾸 이제 뭐 절차 때문에 진행 때문에 자꾸 이제 꼼꼼하게 이제 따지다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제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뭔가 발동이 되면은 자꾸 그 이제 집요하게 얘기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참 제가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껍데기만의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이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 믿음에 따라 행하고 믿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아무리 내 믿음이 정당하고 자유로울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뭐 20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뭐 만물이 깨끗하대. 그 음식이나 어떤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되게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정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그 다양한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넓게 좀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마음이 또 수용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공의의 잣대로 탁 잘라서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이래서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잘못하면은 긍휼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었잖아.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해야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었지. 괜찮아. 그 내가 잘못한 것들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이제 좀 힘든 것이죠. 바울은 공동체 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서로 좀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로 그게 정말 복음과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역자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3장과 1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 안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 특히 오늘 우리가 봤던 13장, 14장을 포함해서 그 믿음 안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믿음에 합당한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제임스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한 5년 전에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뭐 미국 학자다 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예를 들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말하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돕고 섬기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 이제 아미시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담을 쌓고 우리끼리 같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다. 어떤 성향이든 뭐 믿음마다 다 어떤 기질과 부르심 다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왠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패가 아니냐라는 이제 사회 종교학자인데 그 시각으로 이제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성의 실패다. 형성이라는 거, 포메이션, 잘 형성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의료인으로 4년, 6년 동안 공부하면서 형성이 되고 또 졸업하고 면허를 받고 병원에서 또 전공의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형성되는 거죠. 형성.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뭐 교회와 또 우리 같은 어떤 선교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포메이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학교를 잘 4년과 6년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졸업하잖아요. 네, 교회를 이제 5년을 다녔는데 6년을 다녀도 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워지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었는가 할 때 쉽지 않죠. 이제 다 안 된다는 아닌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평생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도록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면서 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과 14장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뭐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안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부분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좀 기도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13장과 14장 되게 많은 내용들을 함께 보느라 여러분 힘드셨죠? 바쁘셨죠? 네, 13장, 14장 안에 뭐 특별한 주제들이 탁 모여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뭐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도전을 가지고 좀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악 한 5분 정도 틀어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세상 또는 권세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타인과의 관계, 사랑 실천.
세 번째는 구원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네 번째는 14장 전체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는가. 저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나눔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예배와 이후의 모든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지,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는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 구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그 초점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다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좀 꺼주실 수가 있을까요?